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장한 약속이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7에서 18절.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6에서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 후로 이삭에게도 재확인을 해주었고 야곱에게도 또 다짐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소망이고 꿈이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도 가나안 땅은 그들의 목적지가 되었던 것이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8절. 그래서 가나안 땅은 히브리 백성에게 최후의 목적지가 되었고 그들의 역사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지나간 지금에 와서 보면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최초의 여신을 만들어낸 반역자들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원수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예표적인 약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기 백성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반역을 주도했던 두로는 BC 574년 바벨론의 공격과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점령으로 황폐하게 되었고 BC 20년 다시 로마에 귀속되어 사라져버렸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로의 문화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히브리 백성들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두로의 미혹에 사로잡혀서 농락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복음이 모든 이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을 예고하셨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출생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의 부친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으로 다소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부유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 인물이었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청년 사울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으로 자라났고 특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열성적인 율법학자로 성장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 중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던 강경파였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일을 주도했으며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투옥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외국에 흩어진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모두 찾아내어 후환을 없애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다녔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혼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9장 1에서 2절.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이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가 놀라서 땅에 내려 엎드렸을 때 위에서 예수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그러나 그 한마디에 손을 들고 항복할 사울이 아니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처럼 사울도 그를 찾는 이가 누구인가를 물었다. 주여, 니시오니이까? 그때 다시 예수의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순간부터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가장 잘 본다고 여겼던 자만의 눈이 멀어버렸던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너무 기가 막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다. 그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환상 중에 나타난 그의 음성을 들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제서야 예수는 비로소 아나니아에게 그의 전략을 밝혀주신다.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의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사람임을 일러주었던 것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그것을 듣고서야 아나니아는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보는 그의 눈에 안수하며 말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었고 바나바의 추천으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었다. 그는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로마식의 이름을 썼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일꾼이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나사렛 예수가 감람산에서 승천한 지 10일 만에 성령의 대폭발 사건이 일어났고 이때로부터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거대한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작전이 질풍처럼 전개되고 있을 때에는 그분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게 마련이다. 대폭발 사건 이후에 사도들과 선교사들도 그러했다. 바울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위험을 당하면서 굶주리고 떨며 수고할 때에는 자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혔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니며 전도에 나섰던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예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라고 지시하신 대로 사마리아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그에게 남쪽으로 가라는 지시를 했다.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도행전 8장 26절. 그것은 바로 광야로 나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었다. 빌립은 어리둥절하여 지시한 길로 나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전차 한 대를 발견했다. 그때 성령이 또 빌립에게 지시했다.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전차 쪽으로 다가간 빌립은 거기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임을 받아서 국거를 맡고 있는 고관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간 이후로 솔로몬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에디오피아의 왕가는 늘 신복을 예루살렘에 파견하여 경의를 표했던 것이다.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자 빌립이 물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장관은 빌립을 전차에 타게 하고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글 가운데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빌립의 설명이 시작되었고 마침 전차가 물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자 그는 세례받기를 자청하였다. 빌립은 그와 함께 전차에서 내려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빌립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에디오피아의 권력자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그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남방에 손을 뻗으시고 바울을 통하여 북방 진출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다시 서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때에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다. 그는 정오의 기도 시간이 되어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 환상을 보았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4발 가진 여러 가지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고 그의 귀에는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전에는 매우 성급하여 실수를 잘하던 베드로였으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로 많이 침착해진 베드로는 덥석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신중한 태도로 확인을 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는 한 번을 더 확인했고 소리는 또 계속해서 그에게 같은 일을 지시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냈다는 사람들이 도착하여 그를 찾았다. 바로 그때 다시 베드로의 귀에 성령의 지시가 들려왔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대의 장교였는데 이달리아대는 본래 로마군 중에서도 이달리아 출신의 정예병들로만 구성되어 특별한 비상사태가 아니면 로마 밖으로 나가지 않는 특수부대였다. 그러나 AD 41년 청년 장교단이 칼리굴라 황제를 축출하고 클라우디우스를 옹립했을 때 이달리아대는 칼리굴라의 친구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반발을 견제하기 위해 가이사라에 파견되었던 것이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던 고넬료가 절하며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던 중에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방인에게 세례 준 것을 놓고 비난하자 그는 자신이 환상을 본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되어진 일들을 다 말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고 말하였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사도행전 11장 17절. 고넬료가 속해 있던 이달리아대는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기 때문에 로마로 귀환하였고 고넬료도 그때 로마로 돌아갔을 것이다. 복음과 성령을 받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로마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 것인가?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이미 크게 성장하여 소문난 교회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로마 교회의 털을 닦아 놓으셨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동방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으셨다. 성령은 사도들 중에서 도마를 강권적으로 뽑아 인도로 보내셨다. 인도에 들어간 도마는 인도의 여러 지역을 돌며 선교하다가 AD 72년 7월 3일 마드라스에서 순교하여 그의 입으로 말했던 일을 이루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 인도에는 지금도 도마의 때부터 예수를 믿은 도마 크리스천들의 교회가 있다. 또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은 AD 48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붉은 깃발을 날리며 가야의 주포에 입항했던 것이다. 부요의 시대는 지나가고 오순절 대폭발 사건 이후 안디옥에 전진기지를 설치한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은 BC 1406년에 시작되었던 히브리 백성들의 가나안 진격을 연상케 하는 승리의 대행진이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전략적 포석을 하고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가는 곳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승리의 깃발을 그들의 피로 장식했다. AD 43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칼에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는 아가야 지방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고 셀롯인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잘려 죽었고 다데오도 역시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 에디오피아 왕 힐타코는 마테를 땅바닥에 못 박아서 죽였고 마티아도 역시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전신의 가죽을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렸다.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던 AD 64년에 체포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바울도 이때에 로마에서 참수되었다. AD 72년에는 도마가 인도의 마드라스에서 4개의 창에 찔려 순교했고 빌립은 AD 78년 리비아에서 십자가에 달렸다. 요한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들의 복음서와 서신들을 수집하여 후세에 남겼고 AD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밤모섬에 유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적었으며 AD 96년 에베소에 돌아와서 눈을 감았다. 뿐만 아니라 구름같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를 뿌렸고 그 후에도 이러한 미랄의 행진은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AD 100년경에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클레멘스가 순교했고 AD 107년에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냐티우스가 로마에 잡혀가서 맹수에게 먹혔으며 AD 156년에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나게다스 총독에게 체포되었다. 총독이 그에게 예수를 배반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했다. 지난 80여 년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는 예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고 있다. 이 7교회는 당시의 교회들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는 시대별로 전개될 교회의 특징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시대에서 성도들의 순교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었다. 이 시대가 교회로서는 가장 아름답고 부요했던 시기이며 가장 자랑스러운 때였던 것이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여기 나오는 10일 동안의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 10명의 시대를 의미한다. 그 10명 중에 첫 번째가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네로였다. 로마의 빈민들은 자주 방화를 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표시했는데 네로는 AD 64년에 있었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의 짓으로 몰아서 대박해를 가했던 것이다. 이 10명의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은 인물은 AD 69년부터 AD 79년까지 집권했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인데 그는 본래 네로 황제가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에 파견했던 장군이었다. 그는 우선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의 반란군 지휘자였던 요세푸스를 사로잡았으며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망을 압축해 들어갔다. 예수께서 예고하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복음 21장 20절. 그때 베시파시아누스는 로마에서 네로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네로가 자살하자 새 황제 갈바가 들어섰으나 다시 혼란은 계속되어 황제의 자리가 오토에게 또다시 비텔리우스에게로 옮겨가는 동안 알렉산드리아와 가이사라의 주둔군은 베스파시아누스를 새 황제로 추대했고 그는 아들인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공격을 맡긴 다음 로마로 들어가 비텔리우스를 격파했고 황제의 자리에 앉았던 것이다. AD 70년 5월에 예루살렘 공격을 시작한 티투스 장군은 열심당 군사들이 내부의 분쟁으로 대부분의 식량을 불태워버린 것을 알고 성 주위에 공성을 위한 토성만 쌓아놓고 공격을 늦추었다. 성 안의 백성들이 식량의 부족으로 아사 상태에 이르자 서로의 아이를 바꿔서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큰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누가복음 21장 23절. 5월에 시작된 예루살렘 공격은 결국 9월에 가서야 끝이 났다. 성 안에 진입한 로마의 병사들이 성전의 돌 속에는 금이 들어있다는 소문을 믿고 그 돌들을 모두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놓았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가복음 13장 2절. 로마군이 공격을 시작한 것은 유대인들이 3대 절기의 하나로 지키는 77절 기간이었으므로 각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모두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식량의 결핍으로 인한 비극이 가중되었던 것이다. 로마군이 성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있었고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사로잡혀서 모든 이방의 노예로 팔려갔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AD 62년 그들의 지도자였던 예수의 아우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순교한 후 거의 모두 예루살렘을 떠났고 남아있던 성도들도 열심당의 반란에 동조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도 끝까지 저항하던 마사다 요새의 960명 주민들은 AD 73년 5월 1일 전원이 자결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 슬픈 상처로 남게 되었다. AD 79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죽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티투스는 그 부친의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을 초토한 일을 나중에 몹시 후회하여 선행에 힘쓰려 했으나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첫 해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여 폼페이 시가 통째로 매몰되는 큰 참극이 일어났고 그는 AD 81년에 40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AD 81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티투스의 아우 도미티아누스는 계시록이 말한 10명의 박해자 중 두 번째 황제이다. 막강한 정보 정치를 했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샅샅이 색출하여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님이며 신으로 부르게 하고 자신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다 죽였으며 자신의 조카인 도미틸라와 그녀의 남편 클레멘트 집정관까지도 그리스도인임을 밝혀내고 모두 처형했다. AD 98년부터 AD 117년 사이에 황제로 있었던 트라이아누스 황제도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황제로 행세했으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로마 교회의 책임자였던 클레멘스와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 이냐티우스가 모두 그의 시대에 처형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도 기나긴 박해 기간은 계속되었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를 포함해서 대표적인 박해자만 모두 10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이런 박해는 AD 312년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특히 AD 284년부터 AD 305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박멸한 다음 크리스티아누스 박멸 성공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긴 기간을 10일로 표현하고 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계사의 비밀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장자로 지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늘 고난의 역사로 점철된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다. 그것도 돌을 깎고 지고 쌓아 올리는 혹독한 사역을 하면서 보낸 것이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의 행적도 그리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과 싸워가며 40년이나 걸려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그들이 가나안에 진입한 BC 1406년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BC 1004년까지는 400년이나 걸렸고 그나마도 64년 후인 BC 930년에는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으며 북왕국은 BC 722년에 그리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멸망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기나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중에서 괜찮았던 시절이라고는 그저 60여 년 정도가 고작이었고 나머지는 모두가 고난과 형극의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장자인데 어째서 그 사람들의 역사는 그 꼴이란 말인가? 반면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했던 바벨론이나 가나안의 역사는 어떤가? 비록 정권의 모습은 수시로 바뀌더라도 그들의 세력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번영을 구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쉬지 않고 핍박해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그래야 막판의 역전이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핍박과 고난의 기간은 매우 길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나는 날에는 길고 험난했던 시절이 한순간처럼 녹아버린다. 한 잔의 물이 시원하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10명의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도 결국 역전의 날은 온다. 그리고 그날은 뜻밖에도 갑자기 왔다가 어이없게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AD 312년 10월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정적인 막센티우스를 공격하기 위하여 출동하기 전 하늘에 걸린 십자가의 환상을 보았고 또 그의 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자기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X와 P를 그리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날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동지 리키니우스는 AD 313년 밀라노 협상을 통해 크리스티아누스의 신앙을 정식으로 공인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박해에 시달려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감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사가 아직도 그 서두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일까? 이날의 감격은 곧 다시 문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즉 로마를 거의 다 점령해가던 교회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한 권력자에게 먹혀버린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온갖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줄인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벗은 자들에게 입혀주고 병든 자들과 갇힌 자들을 돌아보며 전도에 힘썼던 로마 교회는 서민층과 귀족층에게 모두 급속하게 성장하여 이미 로마 시민의 거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콘스탄티누스가 앞으로 이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자신의 입지가 크게 튼튼하여질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등에 업기로 한 것이었다. 그는 결코 그리스도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적도 없고 여전히 태양신의 숭배자였고 로마 종교의 수장인 대제관장의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공인에 감격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문제에 대한 황제의 개입을 감히 막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로마 교회의 미혹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리퀴니우스를 제압하고 동부로 세력을 확장한 콘스탄티누스는 그가 정치적 기반으로 생각한 교회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도자의 지위를 고수하며 감독 중에 감독으로 군림하려 했던 것이다. AD 312년 그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표한 것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안식일의 다음 날인 일요일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로 지키고 있었으나 콘스탄티누스의 발상은 자신이 믿고 있는 태양신의 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일도 자연히 태양신의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스탄티누스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는데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그가 교회 책임자들이 중요한 신학적 이론을 전개하는 이 회의를 주재했다. 결국 교회는 로마를 점령했으나 그 교회 자체를 황제에게 점령당한 셈이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새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하여 각지의 거대하고 호화로운 성당을 다듬은 돌로 건축하게 함으로써 교권 시대의 막을 열었다. 이로써 교회의 권력은 강화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황제가 교회의 일을 주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가 죽기 직전인 AD 337년이었다. 그가 죽고 94년 뒤인 AD 431년 에베소에서는 또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를 낳은 마리아에게 데오토코스, 즉 하나님을 낳은 여인이라는 칭호가 주어졌고 이 칭호를 거부한 콘스탄티노플 감독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 후 네스토리우스파의 그리스도인들은 동방으로 진출하여 중앙아시아와 중국에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중국에서는 이를 대진교라고 불렀다. 왕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왕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들의 조상 때에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이어지는 소위 장자권자가 문중의 대소사를 판단하고 결정했다.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가 되었을 때에도 그 지파마다 족장 또는 장로들이 문중의 일을 처리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 공동체의 대소사를 판단하고 결정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출애굽기 18장 15에서 16절. 모세는 나중에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사들이 이 일을 수행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다. 사사라는 직분은 본래 세습제가 아니었는데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로 사사를 삼아서 무리를 일으켰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상 8장 1에서 2절.
그러자 이웃의 모든 나라들마다 왕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사무엘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무엘상 8장 7절. 사실 사사제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신정의 상징이고 제일 첫 번째의 사사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그는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는 이로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니무롯의 때로부터 이방인들이 채택해온 인본주의적 통치 체제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되 왕의 제도가 본래 잘못된 제도이며 그 왕들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의 권력으로 압제하여 결국은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을 미리 일러두라고 하셨다. 사무엘이 그대로 일렀는데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는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상 8장 19에서 20절. 사무엘은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웠다. 그래도 아직 백성들의 신앙이 남아있어서 그들의 손으로 왕을 뽑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처음 왕으로 사울을 세운 것은 BC 1050년이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동방으로 옮겨온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니므롯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동방으로 온 경건한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처럼 왕이 없었고 오직 제사장만 있었다. 각 문중에서 생기는 일들은 족장과 장로들이 처리했고 그들 공동체의 수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인 천군이었다. 최남선은 단군도 역시 몽고의 탱그리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제사장들은 또 공동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하기도 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천군의 역할과 일상적인 문제들을 처결하는 임금으로서의 일을 겸하여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체의 신앙이 허술해지고 질서가 문란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중에서 정치적인 역할, 즉 임금 또는 왕으로서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중국의 사가들은 복희, 신농, 헌원을 삼황이라 하고 소호, 전욱, 곡, 그리고 요와 순을 오제라고 함으로써 그러한 역할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황이라는 글자는 백자 밑에 왕을 썼는데 백은 거룩한 분,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황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온전한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다. 또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상제 또는 천제라고 하는데 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천자이고 상제 또는 천제는 그 제의 위에 계신 분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이다. 물론 삼황오제 중에서도 그 인격이나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황은 온전히 대제사장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제에 오면서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오제의 마지막 지도자 순의 때에 가서 비로소 왕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것은 상서대전이 기록한 한 가지 이상한 대목에서이다. 13년에 제가 비로소 당교에 들어가서 왕을 칭하였다. 당교는 순이 요에게서 대제사장 즉 제의 자리를 물려받고 천제를 드린 곳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왕보다 위일 것 같은데 제가 왕을 칭했다는 표현이다. 나중에 중국의 왕들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 또는 천자라는 이름을 도용했으나 본래 제는 영적인 지도자를
그리고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었다. 정치적인 색채가 짙었던 순의 때로부터 제사장의 인본주의적 교체가 시작되었다. 순에게서 황하치수의 임무를 맡은 우는 단군의 아들 부루의 도움을 받아 그 일에 성공하여 민심을 얻었고, 순이 죽자 그 인기를 얻고 스스로 제가 되었다. 그는 동방의 군장들을 방문하여 제의 승계를 알리고 올해와 절기를 모두 동방의 것에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의 승계는 동방의 군장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는 결국 이객에 양위하였으나 우의 아들 개가 그를 죽이고 제위에 올랐다. 이때로부터 제위가 세습으로 전해지는 천자제가 시작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동방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수기를 거듭하며 부심하고 있었다. 게다가 연이어 제위를 물려받은 우의 자손들은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때로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겼고 음란을 즐기고 또 포악해졌으니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하우의 14세 손인 걸은 요녀 말희와 짝이 되어 방탕과 행악이 심해지자 결국 동방에서 파견되었던 탕이 걸을 제거하고 다시 신정을 회복했던 것이었다. 걸의 죄가 많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그의 잘못됨을 바로 잡겠노라. 타락한 걸을 징벌하고 신정을 회복한 탕의 혈통에 대하여 사기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탕은 설의 14세 손으로 그의 모친은 간적이며 목욕을 하다가 현조가 떨어뜨린 알을 삼키고 곧 잉태하여 설을 낳았다. 수는 그에게 잘하는 성을 내렸고 그가 우의 치수를 도와 공을 세웠으므로 쟤는 그를 사도로 삼았다. 여기 나오는 현조는 바로 노아에게 방주 밖의 상황을 알려주었던 그 까마귀이며 셈의 장자들이 동방을 향하여 이동해 올 때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주었던 태양 속의 검은 새였던 것이다. 우의 성은 사인데 그가 모계의 전통을 가진 족속이기 때문이며 설의 성을 자로 한 것은 장자의 권위를 중시하는 셈의 혈통이라는 뜻이다. 탕의 자손들 이름에는 새 을자가 많이 들어가고 관직에는 작자를 많이 썼다. 이는 은의 혈통이 새를 귀히 여기는 동방족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중국 대륙은 새를 귀히 여기고 회색 토기로 대표되는 동북방의 용산 문화권으로 나뉘게 된다. 새를 귀히 여긴 동방의 장자들에게 용산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으므로 앞으로 필자는 전자를 동방 문화권 그리고 후자를 서남 문화권으로 부르려 한다. 이후로 중국 대륙에서는 계속해서 이 두 문화권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계속했으므로 그 이름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BC 1800년경 서남 세력의 음란한 문화를 제압한 탕은 선정을 회복하여 그 수하에 정인 집단을 두고 공동체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 시행하였다. 그는 갈의 수령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를 징벌하였고 또 역법을 개정하고 백성들에게 동방족의 전통대로 흰옷을 입게 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그들은 하의 제위 세습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되었고 정인 집단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약 700년이 흘러서 탕의 31세 손인 주가 또 음란과 난행을 일삼았으므로 창이 일어나 그를 제거하고 주를 세웠다. 창의 성은 회로서 역시 모계사회인 서남문화권 출신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주는 권력의 근본을 하나님의 뜻에 둔다는 명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서는 창이 하나님으로부터 포악한 은을 멸하고 주를 세우라는 천명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주의 문왕이 된 창은 스스로 동방과 서남의 두 세력을 모두 다스리는 정통성을 확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광대한 천하를 통치하면서 주의 천명 사상은 차츰 변질되기 시작했다. 광활한 지역의 주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역의 신들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제후의 궁궐에는 조상신을 모시고 종묘와 지역신 및 농업신을 모시는 사직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의 실책이었다. 신앙이 분열되면 통치권도 분열되는 것이다. 이질적인 동방과 서남의 문화가 융화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정책은 결국 국가의 분열을 가져왔다. 천명을 빙자하여 정권을 잡고 또 정권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주는 몰락하여 수도를 나급에 옮겼고 새로운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가 동천했던 BC 770년에서 한, 위, 조가 독립했던 BC 453년까지를 춘추시대라 하고 그때로부터 진이 천하를 통일한 BC 221년까지를 전국시대라 한다. 이때부터 세상의 왕들은 모든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본격적으로 임금, 즉 왕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천하를 다시 통일한 진의 정은 삼황의 황에다 오제의 제까지 붙여서 스스로 시황제라 했다. BC 202년에 이 진을 다시 뒤엎고 천하를 인수한 한의 유방은 진의 황제 칭호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는 급격한 행정제도의 개혁으로 실패한 진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중앙집권적 전제체제를 확립하여 강력한 정권을 유지했으나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이 외척의 세력으로 넘어가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다 건너의 한반도에서는 그때까지 왕이 없었다. 대륙에서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왕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한반도는 끝내 왕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BC 57년 아래서 태어났다는 박혁거세를 거서관으로 옹립하면서 사로국 즉 신라가 탄생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세운 BC 1050년보다 993년을 더 기다려서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운 것이다. 다시 BC 37년에 또 아래서 나왔다는 주몽이 고구려를 열었다. 혁거세와 주몽이 모두 아래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은의 탕과 같은 동이족이며 태양 속의 검은새 즉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동쪽으로 온 형제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BC 18년에 주몽의 아들 온조는 그 동료와 함께 남하하여 백제를 건국했다. 한편 진시황의 대대적인 박해와 이딴 한의 전제 정치로 위축되어 있던 동방족은 AD 8년 그들의 지원을 얻고 신을 건국하여 황제가 된 왕망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는 황제가 되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 물가를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희망이 보이는 듯 했으나 결국 고구려를 비롯하여 그를 지원한 모든 동방의 왕들을 배신하고 그들을 모두 후로 격하시킴으로써 동방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게다가 AD 25년 전한 경제의 6세손인 유수가 대륙을 재통일하고 후한을 세우자 동방족의 희망은 다 끊어져 버렸다. 바로 그때에 AD 42년 소호 김천씨의 후예인 수로가 한반도의 남단 김해의 구지봉에 도착하여 가야를 열게 되는 것이다. 하늘에서 자색줄이 내려와 땅에 닿는지라 줄 끝을 찾아가 보니 붉은 폭의 금합이 쌓여 있었다. 여러 봄에 해같이 둥근 황금알이 있었다. 삼국유사. 가야국이 열리면서 삼국에는 눈부신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야의 제철 기술이 삼국을 발전시켰고 삼국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수로 왕을 초청하여 자문과 지도를 받았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 이때부터 삼국에는 은의 정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이들의 수련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선인이며 신라의 화랑이었다. 샤론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기성세대는 언제나 신세대의 젊은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다. 수천 년을 두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버릇없고 위험한 존재이며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겨왔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젊은이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때로는 목숨을 바치며 헌신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신라의 화랑으로 대표되는 젊은 엘리트 집단이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흔쾌히 목숨을 버렸지만 결코 경망스러운 젊은이들은 아니었다. 전장에서 죽을 기회가 없었던 화랑 출신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공로에 대한 어떤 보상도 거부하고 관직에 들어가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바쳤다. 아름다운 남자들을 뽑아서 곱게 단장하고 화랑이라 이름하고 이를 받들게 하였는데 그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 도의를 연마하고 혹은 가학을 즐기면서 산수를 찾아다니며 삼국사기. 그러나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부식이 삼국시대의 정신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화랑의 제도가 진흥왕 37년, 즉 AD 576년에 시작된 것처럼 기록한 것은 명백한 오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다함 전에는 그가 가야 정벌에 참여한 것이 진흥왕 23년인 즉 37년 이전에도 화랑이 있음이 명백하거늘 신채호 조선 상고사. 국선 화랑은 진흥왕이 고구려의 선배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선배는 이두자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인 혹은 신선선자를 쓰는 선인이라고 쓰는데 이와 같은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다고 국사 대사전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소년 집단이나 소년 무사단이 신라에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김동리 화랑과 샤머니즘 1981년 10월 1일 매일경제신문. 작가 김동리는 위의 글에서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건방진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하여 그토록 성숙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종교적 신념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들은 왜 쉽사리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가? 나는 여기에 모종의 종교적 신념이 있었다고 본다. 나는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일단 믿는다. AD 860년 12살의 나이로 당에 건너가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거기서 관직에 있다가 AD 885년에 귀국한 최치원도 김동리와 마찬가지로 당시 신라의 정신과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화랑도의 기본 정신이 어떤 종교적 바탕에 기인한다는 것만은 인정했다.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 이를 풍류라 하는데 이 교를 설치한 근원은 선사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최치원 난낭비 서문. 이 소년 엘리트 집단의 수련 과정을 김부식은 도의를 연마하고 산수를 찾아다니며 가학을 즐겼다고 하여 화랑을 놀러 다니는 한량처럼 표현해 놓았다. 그 때문에 후세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풍류라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치원은 이 풍류를 분명히 교라고 하여 신앙의 형태로 명기해 놓았던 것이다. 낭도의 리더였던 화랑의 명예는 그냥 놀러 다니며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있었는데, 즉 산속의 깊은 곳을 찾아다녀 기도에 전념하여 천지신명의 인정을 받는 일이었다. 이는 곧 천지를 창조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며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바람과 물, 즉 풍류는 젊은이들이 깊은 산에서 기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화랑이 될 수 있다는 신앙적 수련 과정을 나타낸 말이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겼던 것은 일종의 순교 정신이었으며 그들의 나라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치원은 이 현묘한 도를 신앙, 즉 교라고 분명히 밝혀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
화랑이 된 젊은이의 머리에는 무궁화 꽃을 꽂아주었다. 이 무궁화는 예로부터 환꽃이라 했고 중국에서는 근화라고 했는데 일명 천지화라고도 했으며 이 꽃을 화랑의 머리에 꽂아주었으므로 천지화랑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삼국시대뿐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13에서 15세의 낭도들은 심신을 수련하기 위한 모임에서 그들의 신분과 목적을 뽐내고자 저마다 머리에 꽃을 꽂았는데 그것이 무궁화 꽃이었다. 박춘근, 배달결의와 무궁화. 이 꽃을 두고 중국의 산해경은 군자의 나라에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훈화가 있다 했고 고금주에도 군자의 나라 지방 천리에 목군화가 많이 핀다고 했으며 고려 때에는 우리나라를 근역 또는 근화향으로 불렀다. 이 꽃의 이름을 무궁화라 한 것은 이규보의 동국지가 처음이었는데 화랑의 머리에 무궁화를 꽂아주던 풍습은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장원급제한 사람의 복두에 꽂아주는 임금의 어사화도 무궁화였고 문무백관이 중국의 연회에 참석할 때에는 무궁화로 장식한 모자를 착용했기 때문에 무궁화를 진찬화라고도 불렀다. 또 한국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단에 무궁화를 심었고 마을마다 길목마다 그리고 가옥의 울타리에도 이 꽃을 심었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 나라 안에서는 방방곡곡에 무궁화가 피어있어 그 아름다움을 외국 사람까지 일컫게 되고 우리도 또한 스스로 우리나라를 무궁화 동산이라 일컬어 온 것입니다. 조지훈 무궁화. 늦은 봄철에서 여름을 지나 서리빨이 높아가는 가을에까지 아무리 저도 또 뒤따라 피어서 늘 새롭고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조지훈은 그의 시적인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궁화는 몹시 예쁜 꽃이거나 향기가 짙은 꽃이 아닙니다. 아담하고 은은한 향기를 지닌 순결한 꽃입니다. 희디 흰 바탕은 이 나라 사람의 깨끗한 마음씨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연연히 붉게 물들어 마침내 한복판에서 자줏빛으로 활짝 불타는 이 꽃은 이 나라 사람이 그리워하는 삶이라 합니다. 도대체 이 무궁화는 어떤 꽃이길래 상고의 때부터 이 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소망과 영광의 상징이 되었고 그토록 오랫동안 결의의 가슴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왔던 것일까?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무궁화는 아우카에 속하는 낙엽과목으로 그 학명은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고 하는데 이는 무궁화의 원산지가 수리아 지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리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 4명의 후계자 중 하나였던 셀류쿠스 왕조의 영토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의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무궁화는 내한성 식물로 남만주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꽃이 환웅의 아들 단군이 나라를 열었던 아사달, 즉 하얼빈이나 성스러운 샘인 천지가 있는 백두산에서 피기 시작한 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꽃의 원산지가 근동지역의 수리아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꽃을 수리아에서 한국까지 가져왔던 것일까? 동방족 또는 동이족으로 불리운 한국민족이 아라라산을 넘어서 러시아 평원과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를 지나 아사달까지 이동해온 것으로 본다면 그들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그곳에 남기로 한 형제들과 훗날의 재회를 기약하면서 그 꽃씨를 가지고 떠났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꽃은 약속의 꽃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궁화의 학명은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인데 오늘날의 서양 사람들은 이 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민중서관에서 나온 한영사전을 찾아보면 이 무궁화는 영어로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라고 되어 있다. 또 이 출판사의 영안사전에도 로즈의 난에 역시 로즈 오브 샤론이 나오는데 그 뜻은 무궁화라고 되어 있으며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장미가 이 꽃이라는 설명도 나와 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아가 2장 1절. 이것은 바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노래한 시가인데 인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89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샤론의 장미로 표현하고 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이 샤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고된 것이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서 35장 2절. 무궁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꽃인 샤론의 장미라고 할 때 그 하얀 꽃잎은 그의 순결을 의미하며 안으로 들어갈수록 붉어지다가 한복판에서 새빨갛게 물드는 화심은 그의 고난과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노란 꽃대는 황금의 면류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샤론의 장미가 아라랏산 아래에서 헤어진 인류의 재회를 기약하는 약속의 꽃이라면 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류가 이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인류가 다시 한 형제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함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므로 그를 상징하는 샤론의 장미야말로 모든 인류를 한 형제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의 열쇠였던 것이다. 한국의 선조들은 이 샤론의 꽃씨를 가져와 그들의 땅에 심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꽃을 외국에까지 가져다가 심었다. 1993년 일본의 나라시 교육위원회는 귀족 유적지의 발굴 조사 도중 나라시대의 적토층으로부터 무궁화의 꽃가루 7개를 검출하여 이 시대에 한반도에서 온 이주민들이 무궁화를 심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1993년 7월 11일 조선일보. 왜 한국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이 꽃을 그토록 사랑했으며 화랑의 머리에까지 그 꽃을 꽂아주었을까? 신라 문무왕 때의 설총은 고승 원효대사의 아들로서 그도 중이 되었으나 나중에 갑자기 불문과 결별하는데 삼국사기의 열전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한 가지 신비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어느 날 왕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울적하니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오. 옛날에 화왕이 처음으로 온 이야기를 신이 듣사오매 이를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막으로서 보호하여 삼춘가절에 예쁜 꽃을 피우니 그 아름다움이 모든 꽃보다 뛰어나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선한 연기와 고운 향기를 풍기었다 합니다. 이 화왕은 신라 사람들이 꽃 중에 꽃으로 여겼던 무궁화, 즉 샤론의 장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1986년 경북 영풍군 평원면에 있는 분처바위에서 야소 화왕이라는 음각 명문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물론 야소는 예수의 한자 표기였다. 이와 같이 분처바위는 이 바위의 명문을 통하여 고대 기독교의 전례와 화왕이 야소임을 증명하고 유우식, 고구려 석조 유적에서 발견된 고대 기독교 자료 1995년 2월 25일 크리스천 신문. 그러므로 화랑이란 바로 화왕의 영을 받은 제자이며 그것은 당군의 때로부터 내려오는 거듭난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화랑과 같은 제도는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도 모두 있었고 은혜 정인 그룹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이순신 장군의 구사즉생, 즉 십자가의 정신으로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이 샤론의 장미는 설총의 말대로 푸른 막 속에 숨겨져 있었다. 해동의 삼국이 들여오기 시작한 불교가 이 무궁화의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하자 구원의 복음은 화랑정신과 풍류의 신앙과 함께 오랫동안 지하에 숨어버렸고 오직 무궁화만 방방곡곡에 피어 구원의 소망으로 피어 있었는데 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면서 이 꽃을 말살하려 했던 것이다. 황성신문의 사장이었던 남궁옥 선생은 한일 합방이 되자 강원도 홍천에 보리울로 내려가 모곡감리교회와
모곡 보통학교를 세우고 무궁화의 묘목을 심어 전국의 교회로 보내는 한편 무궁화 동산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남궁옥의 무궁화 살리기 운동은 그 열매를 맺어 지금 전국에서 약 3천만 그루가 매년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찬송가 89장. 장사꾼들이 몰려올 때 BC 202년 유방이 세운 제국 전하는 AD 8년 동이족의 후원을 등에 업은 왕망에게 전복되었다. 그러나 대권을 장악한 왕망은 신앙 회복을 원했던 동이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하여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했다. 더구나 토지의 국유화와 전매 정책에 의한 왕망의 급격한 개혁이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로 실패하자 곳곳에서 새 정권에 저항하는 반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AD 25년 전한 경제의 육세손이었던 유수는 왕망의 새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여러 세력을 평정 또는 흡수하고 전한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후한을 건국했다. 그는 왕망이 추진하던 개혁을 전부 취소해버리고 제후들의 세력에 밀려서 왕조가 몰락하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그들의 권한과 봉토를 축소하고 중앙 집권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는 동이족과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 동이족 출신이었던 공자의 유학을 진흥시켰다. 그러나 인본주의자였던 유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공자의 경천내인 신앙보다는 조상과 지신에 대한 제사를 강화하고 통제력 확보에 편리한 윤리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유학을 속박의 올가미로 이용했다. 이러한 유수의 생각은 그의 봉선의식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동이족의 선산인 태산에 올라 상천에 경배했으나 하산하자마자 곧 양부에서 후토 즉 땅의 신에게도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원론적이고 범실론적인 선한 문화권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제사를 지낸 다음 해에 유수 즉 후한의 광무제는 63세의 나이로 죽었다. 이 인본주의의 제국은 서양에서의 로마와 똑같은 길을 걸었다. AD 64년 로마시에 불을 지른 네로 황제가 방화의 혐의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학살하고 있던 AD 67년 후한의 명제는 중랑장 채음과 그의 일행 18명을 천축에 보내 불교를 배워오게 했다. 채음은 2명의 중과 함께 불경 42장과 석가상을 가지고 돌아왔으며 이로써 중국에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이미 춘추시대부터 각국 간의 무역을 주도하며 세력을 키우던 장사꾼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다가 후한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정권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점점 계급화되어 토호와 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평민과 천민이 구별되면서 사회에서 공동체적 사랑이 사라지고 이기적 기복사상만 자라나게 되었다. 더구나 후한의 광무제가 선한문화권의 이원론과 범신론에 기울어지면서 필연적으로 전복과 무속이 창궐하게 되었고 과학적 이론인 은양오행설이 흑세무민의 도구로 사용되는가 하면 천문학적 지식은 점성술의 모습으로 몰락하여 길흉 화복을 점치는 첨이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 문화의 바탕을 이루게 된 것이 소위 황노학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황제 헌원과 노자에서 비롯된 학문이란 뜻으로 도가 사상의 무위자연을 기본으로 하는 무신론이었다. 이로 인하여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고 방사가 나타나고 방술이 유행하게 되었다. 결국 이 황노학과 전복, 무속이 결합하여 방대한 사교 교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후한 말에 이르러 또 외척과 황관의 발호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이들 사교 집단은 혁명 세력으로 둔갑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각 형제의 황건적이었다.
AD 184년 정치적인 혁명을 목표로 봉기한 이 황건적의 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자 정부는 지방 세력의 협력을 요청했는데 황건적 토벌을 명분으로 일어난 여러 세력들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었던 것이 화북지방의 조조와 강남의 송권과 서천 지역의 유비였으며 이들이 나중에 위, 오, 촉의 삼국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세 세력 가운데서 가장 취약하였던 유비가 AD 219년 촉한의 소열제로 즉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사상 최고의 지략가라고 하는 공명, 즉 제갈량을 기용하여 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비를 도와 촉한을 세우게 하고 그의 사후에도 국가 경영과 대외 전략에 활용하도록 심서 50편을 남겼다. 종래의 사서나 전략서들이 주변의 세력에 의해서 과소평가하고 소홀하게 취급한 데 비해 제갈량은 이 저서에서 당시의 동이 즉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상당히 높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늘 추구하던 이상적 정치가 동방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매우 부러워했다. 동의의 성품은 예절이 바르고 대의가 분명하며 신하들은 주군에게 충성스럽고 군사들은 싸움에 능하다. 산을 의지하여 성읍을 만들고 호를 파서 물을 넣으며 바다가 많고 지세가 험준하여 천연의 요새처럼 견고하다. 다스리는 자와 따르는 자가 화목하고 백성이 평안하여 항상 기쁨의 넘심으로 감히 건드릴 수 없다. 제갈량이 심서를 저술하고 있을 때에 고구려는 산산왕 때이고 신라는 나해 이사금이 다스릴 때이며 백제에는 구수왕이 있을 때였고 세 나라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며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임금을 존경하는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화랑 선인같이 거듭난 젊은이들의 충성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였다. 제갈량은 늘 주군에게 정치의 대도를 역설하였고 촉한이 그 적을 공격할 때에는 적의 무도하고 무례함을 꾸짖는 것으로 그 명분을 삼았다. 그런 제갈량이 동의에 대해서는 예절이 바르고 대의가 분명하다라는 말을 썼으니 이는 감히 건드릴 수 없으며 오히려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나라로 인식한 것이다. 이렇듯 동의의 정치와 백성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던 제갈량은 그러나 촉한의 신하로서 동의를 경략할 계책을 마련해 놓지 않을 수 없었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나라를 감히 도모한다는 것이 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그는 한 가지 계책을 남겨두었다. 그것은 곧 동의의 가장 큰 강점인 상하 화목을 깨트리는 전략이었다. 만약에 동의를 침공할 계략을 세우려면 주군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 간의 이간책을 써서 그들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고 그 틈으로 들어가서 겉으로는 수교하는 척하여 내 편이 많아지게 한 다음 강력한 군사로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 세력을 꺾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제갈량의 이 계책은 적중하였다. 서로 우애가 깊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형제국은 나중에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신라는 당에 붙었으며 백제는 왕과 신하 간의 알력으로 사이가 벌어져 먼저 망했고 고구려는 영계서문의 아들 남생과 남건의 내분 때문에 멸망하여 해동왕국의 땅은 용들의 세력에 모두 점령당해버렸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장사의 일을 시키셨을 때에는 그것이 본래 봉사하는 일이었다. 즉 장사라는 것은 물건이 남는 곳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물건이 모자라는 곳에 가져다 주고 그 사이에 생활비를 얻어 쓰는 직분이었다. 동방의 기록에도 신농의 때로부터 이미 장사가 시작되었다고 나온다. 추경이 시장을 만들었고 서량지. 추경은 곧 신농의 신하로 불을 담당한 자였다. 이것은 구리와 철을 불로 녹이고 달구어 기계를 만들었던 함의 집안에서 그것을 농산물과 바꾸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량지는 상업도 동이족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상업은 동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서량지. 당시의 장사는 물건을 나르고 바꾸는 물물교환의 형태였는데 동이는 본래가 기마민족으로 말과 수레를 잘 다루었으므로 원근 각지의 물품을 운반하는 일을 맡아 했을 것이다. 또 물품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으로는 곡물이나 가축 또는 직물이 화폐 대신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물건이 남고 어디서 모자라는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뛰어난 능력이 우선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사의 직분을 맡긴 일꾼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 때문에 장사꾼이 교만해지면 봉사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천부적인 장사꾼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것도 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퍼뜨려 사람들의 사치와 허영을 조장해야 하는데, 그 점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일은 일만하게 뿌리인 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본래 물물교환의 시대에는 물건 자체가 가치의 척도였으나, 장사꾼의 활동 범위가 커지면 주조된 화폐, 즉 돈이 나타나게 된다. 세계 최초로 그런 화폐를 만들어낸 것은 역시 가나안 민족이었다. 그들은 은괴를 일정한 모양으로 주조하여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가나안의 해족속에게서 땅을 살 때에 은 400세겔을 지불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해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창세기 23장 16절. 중국에서 주조 화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춘추 전국시대부터였다. 나라들이 난립하고 신앙이 허물어지면서 장사는 치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여러 나라 사이로 왕래하며 교역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기준이 되는 돈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져 놔도는 주전들을 하나로 통일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진의 시황제였다. 그는 원형의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는 주화를 채용해서 화폐를 통일했다. 시황제가 이렇게 화폐를 통일했던 정책의 이면에는 당시에 뛰어난 장사꾼이었던 여부리가 있었다. 여부리는 양책의 큰 장사꾼이다.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천금의 재산을 모았다. 사기 여부리 열전. 진의 소방 때 태자가 죽었는데 그의 둘째 아들 자초는 서모의 눈밖에 나서 조나라의 인질로 가 있었다. 장사꾼 여부리는 이미 자신의 씨를 뵌 애첩을 자초에게 주고 그를 재력으로 도와서 진왕이 되게 했다. 자초는 왕이 되자 여부리를 불러 숭상을 삼았으니 장사꾼인 여부리의 투자는 확실한 열매를 거둔 셈이었다. 자초 곧 장양왕이 죽자 장사꾼 여부리의 씨인 정이 왕위에 올라 스스로 시황제가 되었고, 여부리는 상국이 되어 통화개혁을 실시했으며 그는 본격적으로 서역의 장사꾼들을 끌어들였다. 이때 서역에서 들어온 상품들은 모두 호자가 붙었는데 호마, 호도, 호초 등이 그것이었다. 심지어는 서역에 몸파는 여인들이 들어와 배꼽을 드러낸 발라의 모습으로 음란한 춤을 추었는데 이 배꼽춤을 호전무라고 하였다. 당시 노생이라는 자가 조선에서 구해다 바친 진록도서라는 책에는 호가진을 망하게 하리라는 대목이 나와 있었다. 진시 황제는 이 호를 동이족으로 해석하여 이때부터 만리장성을 쌓고 동이족의 침입에 대비했는데, 사기의 진시황열전에 보면 정현은 그것이 황제의 아들인 호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진은 서역, 즉 가나안의 장사꾼들이 들여온 호풍, 즉 음란한 풍습에 시황제 자신이 빠져버림으로써 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장사꾼들의 활약은 한해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장사꾼이었던 공군과 상홍량은 무죄에 건의하여 소금과 철과 술의 전매제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상권을 거머쥐었다. 이렇게 장사꾼들은 강력한 통치자가 나오면 그에 붙어서 국가 경제를 주도하고 난세가 되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여 이득을 취했던 것이다. 또 장사꾼들은 상품을 호송하기 위하여 표국이라는 경호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무예의 고수들을 채용하여 사람과 돈과 상품을 호송하는 이 표국 조직은 장사꾼의 사병이 되어 그들의 세력을 왕들의 세력만큼이나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장사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치의 표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정치 세력을 이용했던 것이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이렇게 치부한 대륙의 장사꾼들이 노리고 있는 거대한 시장이 있었다. 즉 동쪽에 있는 군자의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후리의 대의의 새 나라였던 것이다. 장사꾼들이 볼 때에 그 시장은 크지만 그들은 결코 사치하지도 않았고 음란하지도 않았으므로 장사의 가능성이 없었다. 장사를 하려면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서로 다투는 나라로 만들어야 했다. 그때 해동의 삼국은 신앙의 지도국인 가야를 중심으로 형제와 같은 우위를 튼튼히 하고 있었다. 특히 신라의 유리 이사금은 수로 왕비가 아유타국에서 파사, 즉 베르사의 돌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문양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파사라고 하였다. 지금도 수로 왕릉의 남릉 정문에 남아있는 떡그릇과 물고기 2마리의 그림은 오병이어의 상징임에 틀림없다. 특히 물고기는 홍수의 때로부터 구원의 상징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신분 표시였으며 가야라는 이름 자체가 인도의 드라비다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었다. 파사 이사금은 수로왕을 매우 존경하여 AD 102년 자국 내에 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를 초청하여 가르침을 받았을 정도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샤론에 꽂힌 화왕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온 해동의 아름다운 새 나라가 어째서 서로 싸우게 되었으며 서로 배신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 뒤에는 바로 중국 대륙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사꾼들이 암약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